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고난과 슬픔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막막한 막연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끊이지 않아야 하고 또 실제로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삶의 모든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도 우리는 우리 공로를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여기겠지만,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 어려움, 혹은 내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내 앞에 직면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밤낮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역시도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 또한 고난과 슬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역시도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간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다 찾죠.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아는 어떤 종교, 그런 믿을 만한 대상을 죄다 불러대면서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기도는 더욱 간절할 겁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재물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고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일들과 여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들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 이른바 기도 제목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벌써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시기인데, 이제 집안에 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아놓은 돈들, 또 뭐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돈들,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때마침 수요일이었고, 그러니까 전도사니까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예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배실을 빠져나온 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예배실을 빠져나와서, 예배당을 빠져나와서 사무실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부터,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손에 핸드폰을 쥐고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디 돈을 빌릴 데가 없을까? 그렇게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전화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놓고서는 5분, 아니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때의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작 마음이 급할 때는 부끄러운지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나서 1분도 되지 않아서 전화를 돌리고 내 힘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고 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때서야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기도하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을 내가 가로채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가 가로채고 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바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지역을 옮겨 다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전전긍긍하며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에 의한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을 빼앗는다, 가로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응답과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처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물론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으시죠. 정말로 필요하다면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만일에 그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조급함과 내 다급함이 빼앗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을 가로채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오해하고 가로채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상 못한 응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까 재정적인 문제를 예로 들었으니까 재정적인 문제라면 갑자기 누가 생각지도 못한 봉투를 기도한 후에 준다거나 아니면 먹을 것의 문제라면은 내가 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문 앞에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하게 먹을 것을 놓고 간다거나 하는 그런 응답일 겁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1800년대 독일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뮬러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고도 많이 치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이 고아원이 사실 어느 고아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고아원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뮬러는 언제나 항상 기도를 했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예를 들면은 어느 공장에 납품을 하러 가다가 그것이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까이에 있는 고아원에 이거를 기증해야겠다라고 마차가 왔는데 그곳이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5만 번 이상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이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큰 오해이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든 때로는 순리적으로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가지는 오해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기적적으로만 일어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도한 후에 갑자기 돈봉투가 누가 나한테 준다거나 먹을 것이 생긴다거나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어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단에 있죠. 기적적으로 혹은 순리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오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내 승리하게 하실 우리를 끝내
은혜를 베푸실, 우리에게 끝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그 복음을 전하시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아픈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혼인잔치, 당시 결혼식에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을 가전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들과 모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배에 고파서 시장할 때가 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거를 사 먹고 오게 해야겠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사실 이게 상식이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돌아오시오라고 광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상식적인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상식과 생각에서는 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어떤 어린애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 제자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놀라운 일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의 상식에는 일어나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이 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반응했던 그런 반응,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했던 반응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나의 상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예수님의 표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앓고 있던 나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출신의 자기 여종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주인님이 앓고 있는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찾아온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는 상식에 벗어난 방법, 어쩌면 굉장히 무례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죠. 나아만도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뭔가 거창한 방법으로 이걸 고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사의 손을 나병 부위에 흔들어서 이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는 고작 요단강에 몸을 담궈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답에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아만의 종들이 이 주인을 만류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주인님, 아마도 더 어려운 요구를 했더라도 주인님은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엘리사의 말대로 몸을 한번 7번 씻어 보시죠. 이렇게 권유했을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태도였겠죠. 종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시죠 라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요단강에 어떤 그 물이 어떤 좋은 효과가 있어서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 나아만 장군의 상식에서는 엘리사가 이방인 장군인 자기를 조롱한다고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또 내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랬던 구원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시적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구원을 그들에게 주셨죠. 죄를 해결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처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범위,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대로 반드시 기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리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들, 어느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내 예상과 기대대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예상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앞선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여기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기적적으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것처럼 순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광야 세관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가나안 입성 후에도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치리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오해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과 이런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들,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행사, 모든 일들을 내 능력이나 내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계획, 스스로의 시간, 그리고 자기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마저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볼 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의지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선하신 계획과 방법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에도, 때로는 순서대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에도 그 모두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룸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